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주님 주신 말씀 연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의 모든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또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활동, 또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바라보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또 창조의 그 활동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창조되어진 창조의 모든 질서, 그것을 창조의 질서를 나타내는 전 우주적인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헷갈리지요? 저도 자료를 읽어보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이런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크리에이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이런 그 활동과 하나님의 창조 법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우주에 대한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창조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마음에 담아두면서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될 창조를 통해서 바라볼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을 좀 더 공부해 볼 것인데, 자, 이것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그것을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다른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의 입장에서 또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그냥 방관하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창조의 그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창조하신 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안에서, 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서, 또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그런 행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그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물론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와도 같은 어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단순히 그 먼지와 같은 흙에서 나는 먼지와 같은 어떤 그런 존재로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하시사 하나님을 대표하여 대리하여 하나님을 대리하여 맞나요 말이? 하나님을 이렇게 레프레젠트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세워두셨다라고 하시는 사람의 지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그 어떤 신학 자료를 좀 찾아보면 이런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러한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닮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지적 능력, 또 도덕적 순결, 또 영적인 본성, 또 이 세상을 다스림, 또 창조성, 또 윤리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불멸에 관한 이런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자, 쉽게 말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말로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그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제 사람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에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종종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해 왔는데,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가 하냐면, 셋이라고 하는 자녀가 단순히 그냥 아버지 아담을 닮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사람의 형상을 따라 또 아담의 형상을 따라 셋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어요. 마치 셋이 자기 아버지 아담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아담을 대표하여 또 아담을 이렇게 아담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성질 또한 성격들 또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이게 같이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자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처음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계획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코워커처럼 세움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자,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좀 나눠 보았지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폭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강한 힘을 가지고 누구를 억압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무엇을 빼앗아가는 어떤 그런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라는 것은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에덴 동산에 이렇게 세워지고 그곳에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이것이 바로 다스리는 어떤 모양의 표본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자, 여기에서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것은 아바드와 시날이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은, 이 단어는 민수기 3장 7절로 8절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심우하며 또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맡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동일한 단어들이 쓰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땅을 경작하고 지켰던 것은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그냥 평범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심우하며 지키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에게 주어진, 또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듯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듯이,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하는 모든 일들의 생활의 패턴이 우리 생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창조의 법칙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을 이행해 나가는 그런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든 부모와 자녀가 살아가든 형제와 함께 살아가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맡기신 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로 우리가 그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일들이 펼쳐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맡기시고 또 어떤 일을 허락하셔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사업터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아바드와 샤말이라고 하는 이 컨셉이 우리 안에 있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 맡기신 일들을 또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칙 안에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일을 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좀 많은 챌린지가 다가오기도 하지만, 거기서 원망과 불평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나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계관 속에서 일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요. 자, 자료를 읽다가 그 어떤 책에서 제가 한 가지 그 문장을 보고 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의 법칙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의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눌 때에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속이나 아니면 복음이나 또 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한 문장이 있었어요. 물론 이 말은 좀 설교에 별로 이렇게
꼭 필요한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씨름하는 어떤 그런 한 문장이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 안에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기에만 국한을 시키고 더 이상 복음과 새 창조에 대한 컨셉을 같이 연결하면 안 되나? 왜냐하면 왜 그것이 저에게 힘들었냐면 창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과 또 태초에 창조하신 그 모습만에만 국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자,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떠올렸는데 거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나요?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전달했지요. 만약 이 말씀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확장시켜서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만 끝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끝나셨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흙에서 만드시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자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자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법칙과 창조의 목적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 조금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좀 무슨 말인가?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라고 여러분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냥 완벽하신 세계가 그냥 망가져 버렸는데 그냥 다시 창조의 세계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끝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 창조된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창조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다까지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는 곳까지 나가야 되는데, 즉 무슨 말씀과 연관을 시키는 것이냐면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에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다스려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스리시는 자이지만 섬기는 자로 오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는 자로 이 세상을 다스린 자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단순히 무엇인가를 많이 누리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높은 지위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일해야 되며 하나님을 섬기듯 생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확장시켜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셨는지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조금 설명이 난해하고 좀 복잡하게 된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이것을 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나눌 때가 반드시 있겠죠.
또 혹시 지금 다 이렇게 알아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설명을 이렇게까지밖에 못한다라고 하는 연약함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양해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화로운 단계까지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된 계획과 목적 안에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은 다스리게 하셨다 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적 능력, 도덕적 순결, 영적인 본성, 또 다스림, 그 다음에 창조성, 윤리적인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불멸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닮아 있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지요. 자, 오늘 골로새서는 다스리는 것, 물론 다스리는 것에 대한 어떤 컨셉도 분명히 있을 것이,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물론 새롭다고 하는 표현이 그 창조된 목적과 또 다른 새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 인하여 망가졌으나 예수 안에서 회복함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야 할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골로새 지역은 우리가 좀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죠. 물론 골로새서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았고,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도 대충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 그러나 이 골로새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나눠보면서, 골로새 지역에 살아갔던 그 교회 안에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지금 어떤 세계관이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골로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의 도시였었어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방에 속해 있는 도시라고 해요. 부르기아가 어디냐면 여기 화살표로 표시된 요 근처의 그런 지역을 부르기아 지역이라고 어떤 특별한 명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도시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두 도시가 또 존재를 했어요. 라우디아는 우리가 잘 알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17절인가에 나와 있는 라우디아 교회를 향한 7개의 편지 중에 라우디아 교회를 향한 어떤 그런 편지의 내용이 있지요. 라우디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어떤 그런 도시로서, 그런 표현되는 도시로서 하나님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면 입에서 토해내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들의 불분명한 어떤 그런 믿음의 그런 방향들, 이런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골로새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었어요. 이 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는 그 조금 약간 뜨거운 약간 어떤 그런 물이 흐르는 곳이고, 골로새는 굉장히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곳인데, 이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나서 라우디아로 지역에 들어가면서 이게 뜨뜻미지근한 어떤 그런 물이 되어지는 그런 지형적인 형태가 있었던 것이 이 골로새, 또 라우디게아, 또 그다음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징이었었어요. 자, 나중에 이 골로새는 그 다른 두 도시와는 좀 다르게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굉장히 쇠퇴해져 가고, 그 경제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좀 이게 많이 이제 이 퇴색되어져 가는 것이 맞나요? 좀 이렇게 후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도시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그러다 오늘에서는 아마 없는 도시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도시가 점점 이게 그냥 이렇게 좀 없어져 가는 그런 형태로 있었던 것이 바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써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이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형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그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회복함을 받은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패턴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여 주는 그 말씀이 골로새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골로새는 그 사도 바울이 직접 교회를 개척한 지역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이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나라는 것을 정확히는 알지는 모르지만 이 골로새 왼쪽에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지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대략 한 2년 동안 총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에베소에서 100마일 정도 떨어진 이 골로새 지역에도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이 모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 살아갔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에베소 지역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전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이 골로새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기회들이 생겼어요. 아마도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골로새서 1장에도 에바브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골로새 지역의 출신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해 준 복음을 듣고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유력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설명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바브로의 입술을 통해서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의 상황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를 삼아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해준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편지의 서론의 인사말을 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하는 대상은 골로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 많은 성도들에게 그 세상적인 세계관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2장 8절로 또 8절 2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또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지역의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자, 여기 2장 8절과 20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어떠한 철학과 거짓 내용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된 사람의 전통의 기준이 된 어떤 그런 세계관을 내 자꾸 영향력을 받아서 삶의 패턴이 무엇인가 지금 망가져지고 있는 그런 그 형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이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무엇으로 딱 찍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며 또 그곳을 방문하면서 끊임없이 전했던 어떤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참고해 보면 뭐 에베소서에 전했던 말씀이나 또 갈라디아서나 또 그 빌립보서나 뭐 여러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신비적인 다신론에 대해서 주의하라라는 것이 이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로마나 그리스의 신화적인 어떤 그리고 그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세월 전부터 여러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또 고대 근동의 어떤 그런 종교성들이
그 세월이 지나면서 각각의 지역에 이 침투해 들어가면서 각각의 지역의 특색을 가진 어떤 그런 신화로 이 발전해 나갔어요. 그래서 로마나 그리스나 이곳에도 보면 이들이 그냥 그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를 없던 데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었던 어떤 종교관과 세계관들의 이렇게 조금씩 이제 지역에 따라서 변천해 나가면서 이 로마나 그리스에 이렇게 또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적인 이하들, 이런 신화들이 이렇게 정착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들과 함께 있는 어떤 그런 모양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의 골로새 지역은 로마의 많은 영향력을 받았던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의 그 종교성과 세계관들이 참 많이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로 부름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들 안에 어떤 지금 세계관이 계속해서 챌린지를 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한 신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계관이 자꾸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믿음의 여정의 길이 여러 그 다신론을 섬기는 어떤 그런 종교관과 종교성과 종교적인 활동들이 혼합이 되어지면서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발견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와 더불어서 함께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20절에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토대로 보면 유대 그 유대 종교를 따라서 그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것이 유대 종교의 어떤 그런 그 할례를 받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또 특별히 안식일 지키는 거, 또 그다음에 음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한 어떤 규례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이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을 주고 있었던 형편이 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것이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온전한 세계관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우리가 신비적인 어떤 다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사상 안에서 예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또 규례를 따라감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세계관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10절에 보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본질에 대해서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본질에 대해서 또 그들이 창조 목적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과 세계관을 분명하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만을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그 창조의 질서, 법칙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나눴지요. 여기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대한 마지막 방향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11절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발견되어진 자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로마서 아까 8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멈추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여기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참 형상이다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서 찾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죄를 범하여 넘어졌지만 다시 아담과 하와의 또 그런 그 처음 사람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자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새롭게 변화해질 새 창조에 관한 것까지 말씀하시는 창조의 법칙과 목적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것,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단순히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거나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한 자들로 반드시 변화되어질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이. 자, 여기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어떤 다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면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라는 것이지.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라는 것이, 즉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이지.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라라고 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모양이 있지만 결국 우리를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변화되어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말을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지. 자,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로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즉 이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자, 골로새서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창조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제는 삶의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5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음란을 버리고 또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또 분노함과 노여움과 악한 마음과 비방하는 악한 입술과 또 거짓말하는 모든 더러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모양 속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새로운 사람을 입은 자, 또 새 사람의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의 삶의 패턴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본다면 이들이 그렇게 연약함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골로새 지역에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마음들, 또한 비방하는 악한 입술들, 또한 거짓말하는 입술들, 또 분함과 노여움을 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연약함들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옳은 세계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기독교적인 세계관들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니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 안에서 음란한 모습이 버려져야 되고 부정한 모습이 버려져야 되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또 우상 숭배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 또 악한 입술의 말의 열매들, 이런 모든 것들이 벗어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올바른 삶의 패턴, 올바른 세계관에서 나오는 올바른 삶의 패턴과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자,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세계관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 잘못된 세계관을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삶의 방향을 따라 나갈 수 있어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신론, 신비적인 다신론과 또 어떤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런 것이 강조된 잘못된 세계관의 영향력을 받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의 많은 행동과 또 마음과 입술의 모든 말의 고백들이 굉장히 원망과 불평도 있었을 것이고 악한 마음들, 비방하는 말들, 또 거짓말하는 거, 부끄러운 말들, 또 육체의 모습에는 음란과 부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이.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들의 잘못되어지고 어그러진 세계관, 잘못되어진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며 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관, 어그러지고 잘못된 세계관이 올바르게 고침을 받아서, 즉 세계관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의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마음 자체가 고쳐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겠지요. 자, 그렇게 올바른 세계관을 통해서 올바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들이 알게 되어져서 그 주신 지혜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의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삶의 패턴이 또한 온전케 되어지는 것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어그러진 세계관을 가졌다 한다면 감사하지 못하더라고요. 뭐를 하든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많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어그러진 삶의 패턴이 분명히 나와요. 그것은 분명히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우리의 지금 세계관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바라봐야 할 관점이 무엇인가 어그러지고 망가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세계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렵고 힘들 때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어떤 우리의 삶의 방향은 감사의 마음이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 참 힘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또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세계관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감사하는 삶의 패턴에는 부정한 것, 또 음란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거짓말하는 것과 남을 비방하는 말과 또 남을 향한 어떤 분노와 노여하는 이런 모든 말과 행동들이 벗어져 버리는 삶의 패턴으로 나아가지는 것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창조의 본질과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방향성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많이 고백되어지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그 말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나의 지금 세계관이 어떤지를 금방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하루 종일 고백하는 말의 고백과 또 하루 종일 간직하고 있는 생각의 흐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세계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됨을, 하나님께 창조됨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점검하며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삶의 방향을 또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을 받게 하시는 창조의 방향성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음란과 부정과 탐심과 욕심과 또 악한 말과 남을 비방하는 입술과 거짓말하는 입술과 또 분노함과 또 노여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멀리 멀리 떠나는 삶의 패턴으로 그러한 올바른 세계관에서 나오는 올바른 믿음의 관점에서 나오는 올바른 삶의 패턴이 우리 삶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레프레젠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주의하여 하나님 앞에 늘 고침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늘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삶의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투스 제작교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는 교회로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며 서로서로와 함께 짐을 져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두신 교회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연약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평강과 건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에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주의 사랑과 평강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된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 주의 은혜 아래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